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육체가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진다는 건 육체가 끝나면 그 소리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심판에 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심판주시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은 난 알파의 오마가며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끝을 본다. 끝을 반드시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어찌 보면은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뭘 보고 끝이라고 하는지. 그러면서도 제사는 지내고 그리고 또 자손들이 제사 지내기를 원하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끝났어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현재 살아있을 때는 영혼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영혼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또 심판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 아담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 인류가 거기에 소속되어서 호박덩굴 하나가 온 지붕을 다 덮고 온 땅을 다 덮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인구가 꽉 차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호박씨가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로 해서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따봐도 다 죽은 것이 나오죠. 이것이 인류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은 피를 요구하죠. 피는 생명과 일체니까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 생명이 피가 죄를 속하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아담으로 태어난 첫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만 놔두면 그냥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죽었을 때가 어떤 때냐?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지금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또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집 짓고 좋은 아파트 살다가 그리고 때가 돼서 죽는 것 이게 이 세상 풍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이 무슨 어디 저기 가서 무당 굿하고 하는 그것만 풍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문화 문명에 취해서 그것이 인생이 전부 단 줄 알고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 풍속이고 그게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아난 영은 더 데쳐버리고 그것이 더 좋은 줄로 알고 세상으로 향하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 소리입니다. 당초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그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시작하면은 그때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래 돼 있어요. 왜? 그 여러분 신본주의에 의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갈 자가 없다는 거, 올 자는 거로 다르는 것이,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말하면 갈 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에 달고 아가 달아요.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에 던집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길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분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불 꺼요. 뒤에 거 꺼. 왜 추운데 켜놓고 그래? 50만 원씩 나오는데 뭐하러 안 추운데도 안 더운데도 뭐하러 그걸 탁탁 틀어놔? 추운데 춥다 가면서 돈 들일 필요가 뭐 있어? 한 시간에 적어도 5, 6만 원씩 그냥 나갈 텐데 그걸 뭐하러 틀어? 경제적인 그런 감각들이 있어야 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대뽀로 막 쓰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는 얘기는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죠. 저녁이 되면 한 11시쯤 되면 7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차량이 막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많이 가요. 11시, 12시 되면 싹 끝나갑니다. 거짓없어요. 다 각자가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버지 집에 가야 돼요. 그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고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참으로 대충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근본은 지켜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라고 갈라디아서 보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 때문에 육체로 마치게 하려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이더냐? 왜 이렇게 어리석어? 너들이 가고 있는 게 잘 가고 있는 길인데 왜 뒷바가 딴 데로 빠지려고 그래?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 교회가 이 청소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들이 여기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한번 맛보더니 뭐 우수르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가고 있는 게 옳은 길인데 저쪽에 있는 사람 불러들여서 이 길이 오라 이래야 되는데 그 길이 좋다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죠. 그 길은 가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육신의 길은 가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번 주 설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아니, 저 세상 사는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어떤 좁은 길을 알아야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좁은 길도 알고 넓은 길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과연 더 예수 안 믿는 게 넓은 길이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과연 너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자 많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쭉 가니까 다 그리 가요. 대세가 그러자. 대세가. 아니 내가 우리 저 3층 2층 교회인가 3층 교회 할 때 어떤 피아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명절이 됐어요. 내가 가면서 분명히 얘기했거든. 귀신 쫓는다고. 우리는 귀신 쫓는데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들어오는데 그것이 영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사이 그 공간에 들어가 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거기 들어와 있다가 병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알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가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데 목사님 왜 들어온다 했냐고. 내가 그만큼 알려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은 들어온다. 영혼에만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귀신이 들어와. 주님도 말씀하셔요. 귀신아 하고 쫓았잖아. 그런데 끝까지 그걸 잘못 듣고 갔는데 자기 친척이 누가 사모님이고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안 들어오는데 목사님 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줬더니 아니 목사님 모든 교회들이 대세가 다 귀신은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대세가 다 그러니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귀신 쫓는 것은 이단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명절 때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더니 누가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 친척 누가 그런다고 나한테 전화 좀 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는 물불이 안 가려가지고 막 혈기도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냥 안 줘요. 안 주고서는 자기가 다시 전화 걸었더니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얘기를 또 했다고 이제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 대세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수두룩박박해요. 그러나 좁은 문, 생명의 문, 참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에요. 그 길로 가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난리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좁은 길인데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넓은 길로만 가려고 예수 믿으면서도 참으로 윤리 도덕과 경건의 모양을 내세우고 막 하면서 육체를 따라 가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에 우리는 몰입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1000명, 10,000명 데리고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면 헛거지.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주의 뜻대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로 다 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그랬다니까요. 그거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감각이 참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육체를 이긴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그 감각을 이길 수 있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육체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거기 나온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들어오면 이미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내가 그거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뭐예요? 들어와서 지식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얘기하잖아요. 아니 죽은 믿음이 뭐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야? 아니 내가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쳐다보니까 여기에 뭐가 묻었어요. 아 내가 이거 지우고 직장에 가야지 하고 지우고 생각했는데 안 지우고 직장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이 행함 없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믿음 의로 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 소리는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이끌어 다녀요. 당초 그래서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 66권 정경에 두르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경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으로 이 야고보서가 소중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랑 같아요. 아무리 뭐 예언을 해주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자기가 듣고 들어도 행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울리는 갱가려 갖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이론이 자기 생각이 앞을 딱 가려놔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행함이 없이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목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요. 영적 생활은 누가 목사 앞에서 합니까? 나는 하나의 주님의 종이고 나는 여러분 섬기는 자들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안 보이니까 다른 데 가서는 믿는 표도 안 내고 예수님 믿는 데는 표도 안 내고 누가 나를 예수 믿는 뭐라 할까 생각해서 숨어서 예수 믿고 안 보이는 훌쩍훌쩍 필요 없는 것도 가서 들어 마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당초부터 보이는 하나님 같으면 얼마나 좋아? 안 보인다니까. 그 사람 편은 영원히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불국한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계세요. 잠언 20장 27절에는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로 다 비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난이즘이죠. 창세기 38장에는 오난이즘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 잠자리에 사는 거 하나님은 다 보시고 나쁜 놈의 자식 그 계대결혼제도 고엘제도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네가 고의로 무시하고 씨를 안 주려고 네가 그랬구나 하고 죽여버렸잖아요. 이게 고난이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를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죠. 피는 아까도 우리 피는 생명과 일체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레위기 17장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랬죠.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시려고 우리한테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이 진리의 법, 성령이 이게 그냥 성령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 모르지만 성령의 법이에요.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율법 앞에 설 것인가, 내가 성령의 법 앞에 설 것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로마서 7장은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너무 완고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형벌을 가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막 사망과 같이 막 나무라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너무 완고해서 살 길이 없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그 남편이 좀 죽으면 내가 딴 남자한테 시집 가면 되겠는데 이 남자가 죽지를 않아. 죽을 기색이 없어. 이 남자가 누구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1.1핵도 변감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영원히 그 율법에 매여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은 이 남자는 안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이제는 남편은 안 죽으니까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새로 태어나서 누구하고 다시 결혼하냐? 진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고 새로 자기가 죽고 나서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이 진리의 법, 예수님과 함께 아주 온유하고 잘못하면 용서를 다 주는, 내 죄까지 다 담당해주는 그분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결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 거기 그렇게 여러분들 몇 번 읽어보면 내가 얘기한 거하고 딱 들어맞을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정도로 머리가 좋고 우리를 설득시키는데 최고의 일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일어날 길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요? 죽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내가 장사치 내버려요. 그리고 새로 예수 이름으로 내가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의원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린 거니? 병이 아프면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는 대로 이렇게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병이 없는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초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우리 의원으로 오셔서 진찰해 주니까 보시니까 뭐라 하냐? 온 인류는 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살리려고 보니까 그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지은 죄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줘요. 이것이 자범죄와 본죄라는, 본죄는 성품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이것이 본죄 또는 성품죄라고 그러고, 자범죄는 실제로 나타나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고, 원죄라는 것은 아담에부터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원죄, 본죄, 자범죄를 싹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원죄는 해결됐고 본죄와 자범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이제 용서만 받으면 돼요. 원죄는 대속입니다. 반드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빚 갚은, 빚을 줬어요. 그럼 누가 갚아줘야 되지. 갚았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갚아야 될 바, 죄를, 이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그건 주님이 피 흘려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제 나머지 다 갚았으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께 회개만 하면 그래 하고 용서해 준다 그 소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받고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저녁에 잘 때도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줘요. 그런데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가 와서, 그들은 이미 참소당한 자들이,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옥 심판을 받았는데 잠깐 동안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형 집행만 안 했던 것뿐이지 사형 언도로 딱 해놨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사형 받을 자가 뭐 30몇 명이라나 뭐 몇 명이 된대요. 지금 그 20, 30년 동안 한 번도 사형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한동훈 장관이 야, 사형장 청소 좀 하고 준비 좀 해놔. 이래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야, 사형수들이? 그거 왜 청소하라고 하겠어? 여러분, 그 사형 집행 권한 누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한테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딱 내서 대통령이 제가 받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목숨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람 하나한테 달렸어. 그래 30년 동안 안 했으니 그 다 묵스럽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그 정리 좀 하고 청소 좀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난리 났다더니 대전교수 많아요. 마귀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집행만 안 한 것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천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도 죄를 지면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양심이 참소하고 이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네가 지금 예배를 드려? 네가 그런 죄를 지고 네가 찬송을 하고 너 지금 기도하고 네가 성경을 읽고 네가 설교를 하고 네가 지금 분수를 떨어? 누가 그런 마음을 주냐?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서 용서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자꾸 회개는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왔으면 기도를 해서 일주일 동안 안 돌았으면 일주일 동안, 3일 동안은 3일 동안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하기, 다 잊어버리고 다 몰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이게 말이 돼요? 건건이 다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차범죄하고 본죄예요. 성품죄입니다. 그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텐데 그건 하지 아니하고 와서 고개만 숙이고 일어나놓고 그러고 다 했다고. 그렇게 하기를 한 달 지나니까 더 많아졌고 그렇게 하기를 1년 지나니까 더 많아졌고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소리죠. 그걸 계속적으로 마귀가 참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보고 그러다 결국 거기에 묻혀서 못 나오고 만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들이 그냥 놔둬요. 계속 참소하게 쌓이고 가면 나중에는 금방 놔둡니까? 더 큰 한 방으로 터뜨려서 결국 못 나오게 만들죠. 이것이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없는 자는 이 경험,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처음에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 이 체험의 믿음이 있어요. 체험의 종교. 이걸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요,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제일 먼저 믿음의 분량이 나와요. 목사님하고 문제가 딱 생겨도 믿음의 분량이 딱 나와버려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잘못한 것이 나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목사님 전에는 이랬는데, 목사님 뭐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계속 이런 일이 자기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없이 멀어지고 다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이 많은 자는요, 조금 무슨 일이 있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조금 화를 났더라도 금방 기도하고 끝내. 웃으면 돼요. 제한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가늠하다 현장에서 듣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뭐라 그래?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회개해야 돼. 그래서 자꾸 회개만 하면 자유함을 얻잖아요. 금방 자유함을 얻잖아요. 근데 해결을 하지 않고 그게 쌓여버리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는가, 그 사람이 체험한 믿음이 있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면은 참으로 오래 안 갑니다. 바로 풀려져 버려요. 왜? 가지고 있으면 해가 지도록 네가 분을 품지 말며 그랬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자기 영혼만 손해보거든요.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버리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뭐를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뭐로 가지고 있어? 바로 없애버리지. 바로 창사진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사장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오래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오래 가지고 있어서 예수 안 믿고 말아버릴 사람이야. 그냥 갖고 있어도 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없애버려야 돼. 바로 사장시켜버려야 돼요. 무릎 꿇고 딱 기도 한 번만 하면 끝나는데, 주님이 너 회개하라, 내가 무엇인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식 할 때 여기 23절부터 제가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29절에 보면 성찬식 할 때마다 내가 읽어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죄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죄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 전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죄인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금식하러 십계명을 받으러 지금 금식하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만 보고 지금 나왔는데 40일이 다 되는데도 모세가 산에 가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모세는 이제 죽었다. 저는 안 내려오는 거니 모세는 죽었다. 40일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0일 가면 죽죠. 40일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 아론을 꼬십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를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금 가지고 오라고. 금 가지고 왔어요. 금을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 인도에는 여호와다고 막 앉아서 먹고 마시고 풍당치고 날 놀래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40일 돼가지고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밑에서 만나가지고 저들이 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전쟁이 이겨서 그리고 기쁜 소리가 아니다. 그 내려와 보니까 그 난리를 치거든요.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돌판 2개를 딱 떨쳐서 깨트려 먹었어요. 그래놓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렇게 했냐고. 아니 당신의 형 아론이 금을 갖고 와서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금송아지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걸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물을 타가지고 막 먹입니다. 그 숨치다를 다 먹여버려요. 우상을 먹는 거예요. 죄를 먹는 거예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그거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직 죄를 먹는 거예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거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11장에도 누가복음 고린도 11장에도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난리 쳤으니까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과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죽여야지. 죄를 지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 할 때는 꼭 회개를 하고 먹여야 돼요. 그 난리 쳐놓고 와서 그냥 멀쩡하게 먹어버리면 자기 죄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 죄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는 정과 육을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춰서 참으로 신앙생활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신과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에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우리의 영혼과 계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육체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 싸움했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세상 신들이에요. 이들과 우리는 지금도 싸움하는 자입니다. 내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줄 모르면 안 되고, 세상 신이 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도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거기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거기 보통으로 더 빠르게 이렇게 해서 거기 보통으로 빠르게 조금 빠르게 해가지고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군가예요, 군가. 군인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이 지금 군가를 부르고 제식 훈련하면서 전쟁하러 나가는 거라고. 이게 이 찬송이라는 것은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마다 내가 지금 전쟁하는 군가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찬송을 불러봐봐요. 그럼 어떤가? 그렇지 않고 말만 신사태령하는 것만 부르고 그냥 자기 감정에 돋받쳐서 그냥 눈물이나 흐르고, 물론 그것도 감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감정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을 하나 드려도 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그런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게 뭐예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집,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 영혼은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원한 집,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지금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밑에 쭉 있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들 영혼이 그늘지게 하지 말라. 너희들 영혼이 그늘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영혼이 환한 빛 가운데 있어야 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치면, 음령이 돼버리면, 이사야에서 보니까 음령이라고 그래요. 음령은 그늘진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있는 영이 돼야 되는데 그늘졌어요. 하나님의 빛을 못 받아요. 흑암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보고 음령이라고 그러고 그늘진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영혼에 항상 비쳐서 주님 오라갈 때 그 밝은 빛, 달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하면서 참으로 그 빛을 향해서 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너무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지, 광명의 천사로. 아니 그들이 나는 오늘 너를 지금 머리에 불을 달고 와가지고 내가 막인데 너 오늘 내가 삶아야겠다 덤빈다면 누가 당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 우리가 다 방배하겠지만 도적이 올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동일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 음령이 되도록,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참소할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 밑에 전부 다 있는 것은요, 다 야 니들 그늘진 영 하지 마.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돼. 네 집이 내 밑에 있어. 네 영혼이 거기 가려면 그늘진 영 만들지 말고 음령이 되지 말고 밝은 빛 가운데서 있다가 주님 부를 때에 아무 때나 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프다고 먼저 죽어요? 안 그래요. 멀쩡하던 사람도요 2, 3일 새 5일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파서 바로 그냥 죽어버립니다. 영혼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육체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라니까. 이렇게 간단하다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죽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아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모두 다 성령으로 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로 마치는 참 어리석은 자들. 한번 이거 마지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데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세상이 그렇게 커서 왜 육체로 마치려고 왜 그 난리를 치느냐? 종묘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으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는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영혼이 그늘지지 않게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